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증뱅이가 걸으며 눈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5년 여름 집회를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의 잔치를 하게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영적인 소경이 다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정되기는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죄의 긍긍정으로 들어온 자들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의 눈귀가 어두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그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신앙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영이 우리 모든 인간병을 사람병을 다 치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시고 모두 다 사랑병 고쳐 돌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 서부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각 지역마다 세운 교회들 그리고 교회에서 충성하시는 주의 종들 더하여 이렇게 많이 소속되어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이 무더운 그 위에서 지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집회를 통해서 계속되게 하시고 우리 총공의 행정과 교리와 신조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잘 계대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단에 세우실 주의 종에게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꼭 전해야 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듣고 말씀대로의 사랑, 말씀이 주는 능력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달고 공요한 그 말씀 43장 찬송입니다. Yeah.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 중반절 걸어가니라까지 오해도 다 같이 함께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옷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성경에는 표적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표적을 쉽게 말하면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기적은 이 전능의 능력으로 초자연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뭐 인간병이 의학적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데 뭐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부 인생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다. 그게 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표적은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초자연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구원의 도리가 있습니다. 그 기적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는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구원의 도리가 있는데 그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기적이 바로 표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5장에는 우리가 잘 알지만 7가지의 표적이 있는데 오늘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표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한 20, 30분은 이 본문의 사건을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사건만 우리가 알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 사건을 말씀하셨느냐? 표적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인간병은 이렇다 하는 걸 설명하고 또 우리가 인간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즉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38년 된 이 병을 고치는 이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예루살렘의 성은 출입문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한 군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북쪽에 있는 이 성문이 바로 양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양문은 여러 가지 출입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그 속죄 제물로 드릴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다. 양들을 이끌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뭐 양문이라 그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또 뭐 다른 사항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한답니다. 양문이 있다. 양이 드나드는 그런 문이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양문의 그 주변에 베데스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데 뜻은 뭐냐면 이 은혜의 연못이다. 자비의 연못이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아름다운 연못이 있고 그 연못을 주변으로 해서 쭉 주변으로 해서 이 구석 건물이라고 할 수 있죠. 건물 5개가 있는데 바로 행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행각이 5채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연못, 그 행각의 5채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었냐면 여기 본문에도 있어요.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혈기 마른 자. 이런 소경은 지금도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뭐 의학적으로는 희미하게 이제 인공적으로 눈을 넣어가지고 할 수 있다 하지만은 빛을 주는 거죠. 근데 불가능한 병인데 사실은 요즘 조금 나아진 거죠. 또 절뚝발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나면서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절뚝발이가 된 사람을 고친다는 그 당시는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혈기가 마른 자, 피가 마른 자, 참 피가 없어지는 거죠. 혈기가 마르는 자. 그런 병자들이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합니다. 난치병, 흔하지 않는 불치병, 그런 환자들이 모여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제 왔으니까 그래도 한 가지 내가 실력이라도 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와서 내가 고쳐보겠다 하고 왔으니까 사람들이 중국에서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그러니까 뭐 5 행각이 있었지만 거기 아마 꽉 찼을 것이고 여러분 한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주변에도 아마 사람들이 많이 안 있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난치병, 불치병자 중에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아주 오래된 중환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 중에 가장 중환자인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38년이죠. 여러분 만약에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한 달만 있으라 해도 여름에 견디겠어요? 이 더위에?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해 있다 생각을 꼼짝 못하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38년 동안이나.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셨는데 근데 그때가 언제라 그랬죠? 유대인의 명절이 있을 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대명절은 유월절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여기 말씀은 송구영신절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명절 때는 전국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올라가지고 명절을 다 보내니까 예수님도 올라오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올라오셨으니까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많이 또 알려졌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예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다 제쳐두고 누구를 찾으러 오셨냐면 바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다. 이런 병원에 여러분 잘 갑니까? 본인이 아파서는 잘 가죠? 그런데 다 죽거나 환자를 찾아간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잘 안 찾아오잖아요. 누가 그들도 보긴 하겠어요?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 와 있는데 희망이 없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왜? 이유가 뭐냐?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뭐 가족들이 와서 옆에서 간호하고 돌보고 했겠죠. 여러분 긴 병에 효자 같다고 식구들이 처음에야 뭐 얼마나 잘 돌보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이게 한 해 지나고 이틀 지나고 또 3년 지나고 하면요, 막 사람들이 힘들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김병희 효자가 없다고. 그러니 지금 이 38년 된 병자 옆에 가족이라고는 한 명도 없을 것이고 도와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을 것이고. 왜? 다 환자니까. 내 살기도 바쁜데.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런 불치병, 난치병의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왜 모였느냐? 거기에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가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가지고 물을 씻는다. 동하게 한다는 짓는다. 물이 버글버글 끓어올 수 있도록 온춘수 같이 그렇게 딱 만들면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이든지 낫게 된다 하는 그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 모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병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환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어요. 절망밖에 없는,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이 말을 그 환자가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지금 믿음도 없고, 누구는 뭐 안 낫고 싶어서 여기 있나?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뭐 낫고자 하느냐 물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냥 낫아주면 되지, 낫게 해주시면 되지, 왜 그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 이 38년 된 병자는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 도움도 못 받고 의지할 사람이 없고 병은 또 제일 중요한 환자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낙심 가운데, 그리고 제일 뭐예요? 제일 자기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낫게 하시려고 여기 6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심령의 병을. 먼저 그 마음에 항상 이렇게 뭐 38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 도와줄 사람이 없어.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까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심령의 병을 고쳐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 그 다음에 8절의 말씀대로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즉 심령의 병인 마음의 병을 하나님이 먼저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병은 세 가지가 인간병인데 영의 병이 있고 마음의 병이 있고 육의 병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병이 치료가 되면 몸은 필연적으로 고쳐진답니다. 이 의학적으로도 그게 가능하대요. 우리가 이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왜?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심령,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이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의지할 사람 없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어. 나는 중한 환자야. 고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이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되어 있으면 안 들어오죠. 아이고, 목사님 말씀은 좋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심령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동안의 세상에 그런 많은 경험에서 자기 마음이 마치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심령 상태를 오랜 질병에 의해서 또 그런 문제에 의해서 마음 속에 딱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거예요. 먼저 자기가 나는 가능성이 없어.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가 다 해봤지만은 더 이상 한계를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여기까지예요.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불가능을 생각하잖아요.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못하게 하십니까? 아예 안 하게 하시죠? 이거는 내가 할 건데 네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나쁘지 않느냐? 네 마음의 치료를 내가 먼저 하기 위해서 네가 나쁘지 않느냐? 믿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먼저 물으신 겁니다. 그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그냥 낫게 해주실 일이지 내가 나쁘지 않느냐 이 말씀부터 하시는 하고 반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언제 나는 안 나고 싶어서 이렇게 있는 줄 아십니까?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38년 된 환자같이 딱 한계를 끊어놓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믿다 보면 하나님 해주시겠나? 하나님도 이런 것까지 다 해주시겠나? 내 스스로 내 지식이 먼저 딱 앞서가지고 딱 선을 끊어요. 우리 총공이는 부흥이 잘 안 돼. 미리 자기가 선을 딱 끊어. 자기가 합니까? 자기가 부흥시킵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물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종들과 여러분, 다 교회 성직자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하시는 일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피동받아서 순종을 하면 돼.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근데 내가 미리 내 지식이 딱 선을 끊어요. 한계를 끊어요. 부흥이 안 돼. 더 이상 안 돼. 우리는 그게 인간병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인간병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병. 여러분,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쁘지 않느냐? 질문을 던져서 그 마음속에 다 없어진, 믿음이라면 없어진 그 믿음의 불씨를 넣어준 겁니다. 믿도록. 왜? 그래야 여기 8절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순종이 될 거 아니에요. 누구는 안 걷고 싶다 하고 안 걷는다면 순종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8절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6절에 네가 낫구냐 하느냐. 그런데 이제 이유를 대죠. 자기가 못 낫게 된 이유를 말하잖아요. 첫째가 뭡니까? 나는 중한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동할 때에 내가 1등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누구보다도 첫째는 나는 중한 환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도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려가나이다.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지만은 환경적으로 아무 의지할 것이 없고 나를 도와줄 이가 없고 나는 병이 중에서 내 스스로 못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주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다 빨간색으로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베드로라 걸어와라 하면 걸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가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지만 단단한 흙 위에 걷는 것 같이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기적이라 이 말했겠죠.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가 믿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 나를 고치실 주님이시구나. 내가 나을 수 있겠구나.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첫째 인간병이 낫는 게 문제예요. 먼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일어서는 거예요. 인간병이 고쳐졌을 때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먼저 일어서는 게 아닙니다.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인간병이 나아서 육신의 병인 38년 된 병이 고쳐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표적입니다. 표적. 자, 여기 38년 된 병자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그 심령의 말씀으로 믿음을 불어넣어 주니까 그 38년 된 병자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나을 수 있겠구나. 믿어진 겁니다. 믿어진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겠구나. 물론 이제 이유를 댔죠. 세 가지. 처음에는 내가 너무 중해서 병이 너무 짙어서 못 고칩니다. 두 번째는 나를 도와서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1도 없습니다. 다 가족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동안에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1등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데. 우리도 오랜 세월 동안 병에 시달리거나 또 골치 아픈 경제 문제, 자식 문제 그런 게 시달리다 보면요. 우리 심령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여러분 우리 심령이 부정적인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아유,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자식들은 말도 안 듣고 신앙은 그냥 뭐 말도 안 듣고 다 도망가 버리고 아유, 내가 지금 헛믿었나? 잘못 믿었나? 낙심한다 그 말이에요. 낙심한다. 여러분 우리 현실은 누가 다 만들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잖아요. 주님께서. 낙심해야 되겠어요. 내가 뭔가 잘못돼서 그런 거니까 회개를 해야 되겠어요. 회개를 해야죠. 그게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말은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고친다는,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거 당자가 즉 주님을 역으로 내 안에 모신다는 거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회개나 믿음이나 기도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부흥의 역사는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것은 첫째 회개의 역사요. 또 믿음의 역사요.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의 역사. 그게 똑같은 거예요. 다 말만 다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병은 뭐냐면 첫째는 영의 병입니다. 영의 병은 사실은 말이 잘못된 건데요. 그렇게 지어놨어요. 왜냐? 영이 어려서 유약한 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릴 유자 약할 약. 영이 어려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병.
또 우리 마음의 병을, 심령의 병이라는데, 마음의 병은 무슨 병이냐면, 그 영의, 하나님이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음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하시는데, 자기 마음이 악해서 이 영의 다스림을 자기 중심, 악으로 살려고 하는 자기 중심의 병이 바로 악성의 병이 바로 마음의 병, 악성의 병. 몸 자체 병은 그냥 몸의 병이에요. 그냥 병이고, 우리 인간병이라고 사람 병이라고 말할 때, 사람은 영육으로 되어 있으니까 영, 마음, 몸의 병을 말하는데 무슨 병이냐면 바로 악성의 병이 병이고, 우리 마음의 악성의 병이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그 악성의 병이 인간병입니다. 그 마음 자체의 병은 병이라고 안 해요. 그 마음이 악성의 병이 됐을 때, 악성의 사람이 됐을 때, 그 악성의 그 사람이 됐을 때 인간병이라고 그럽니다. 또 몸의 병은 몸 자체에 뭐 병이 걸린 거, 뭐 예를 들면 뭐 안질이 걸렸다든가 이런 거는 그냥 몸뚱아리 병이지. 그 몸의 병은 무슨 병이냐면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악습의 병, 인간병입니다. 악습의 병, 악습. 악습병, 몸의 병은 악습병이 인간병이고, 마음의 병은 악성의 병이 인간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내 마음을 치료를 하십니다. 그 주님의 피를 이 생명의 역사로 믿도록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살도록 해서 내 악성의 병이 고쳐지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심령의 병, 그 마음의 병을 믿음을 불어넣어서 고쳐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하도록 만들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관계를 딱 끊어놓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습성. 여러분, 사람마다 다 그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습관은 괜찮은데, 노력을 해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나쁜 악성의 습성은 더 많아요. 악습의 습성은 더 많아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부터 배운다 그러잖아요. 싫어! 한 2살 먹은 애가 이제 말할 줄 알 때 보면 맨날 싫어! 싫어! 그러잖아요. 엄마가 뭘 시키고 싫어! 어디서 배워왔는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내 환경, 내 조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전공에는 찬송가가 이렇게 특색이 있어가지고, 또 성경도 옛날 성경, 번역 성경이 아니에요. 옛날 성경. 근데 우리가 왜 옛날 찬송가, 왜 또 우리가 요즘 번역한 성경을 안 쓰고 왜 옛날 성경 그대로 씁니까?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왜?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지식의 기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딱 정해놔놓고 이것 때문에 안 돼. 또 조건 때문에, 이것 조건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교회 못 오시는 분한테 이제 물어보면 미안하니까 살짝 다른 사람을 더 물어봐요. 왜 그분이 안 오셨습니까? 하면, 예, 그분, 직장 갔어요. 그분이요, 지금 아파가지고 못 왔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애가 아파가지고, 자기가 아프니까 애가 아파가 못 왔어요. 여러 이유를 댑니다. 환경적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딱 이렇게 고정을 해놔놓고 또 자기가 조건을 딱 정해놔놓고 그 악습의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38년 병자의 그 부정적인 그 생각의 틀을 깨뜨려 주시려고. 왜? 그래야 말씀이 들어갈까?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는 말씀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심령을, 즉 마음을 먼저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야 순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병이 드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병이 드는지 잘 모르죠.
그냥 뭐 육신의 병만 병인 줄 알잖아요. 우리 인간병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뜻대로 살려고 사는 그 악수의 병이 인간병이라고. 또 내 중심을 가지고 내 중심을 하려고 하는 그 악성의 병이 인간병이라 이 말이에요. 내 영이 유약해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다른 데 가버려요.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이게 다 무슨 병입니까? 인간병이라는 거예요. 인간병. 그래서 우리가 자기 병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을 해야 고칠 거 아니에요. 병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고치겠어요? 못 고치겠어요? 못 고치죠. 못 고치죠. 그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 나는 주일을 거룩히 지킵니다. 11주에 그 건체를 하나님께 잘 바칩니다. 나는 일주일 두세 번 금식기도 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게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근데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늘을 보고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슬피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자, 주님이 누구를 옳다 인정했습니까? 세리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인간병이 든 사람인데 나는 고칠 게 없습니다. 나는 믿음 생활 잘합니다. 그렇게 인간병이 없다고 생각하면 고쳐지겠습니까? 안 고쳐지겠습니까? 안 고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38년대 병자는 고치고자 하는 이유는 됐지만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됐다.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것에 세 가지에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고치실 분인데 뭐 38년이 병이 짙은 환자든 뭐 누가 도와주지 않든 아니면은 내가 먼저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든 그거에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이유를 대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뭐 환경이 먼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조건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38년 된 병이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든 내가 먼저 들어가지 못하든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에 순종해서 고쳐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도 내가 병을 고침받아서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방해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믿음 생활을 잘해서 복을 받으려고 영의 복, 육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든 뭐 이런 환경이든 물질이든. 그런데 그 방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구원을 얻는 여기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꾸 조건이나 환경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주님한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걸어가라 했을 때 순종을 하면 먼저 인간병이 고쳐지고 난 다음에 순종을 하면 힘을 얻게 되고 나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됐다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자리, 지금까지 내가 거기에 살았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38년대 병자가 고치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고치려고 했죠? 천사가 가끔 앞에 내려와가지고 물을 동할 때 1등 들어가서 고치려고 하는 그 방법을 고치려고 했죠. 근데 이제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어떤 방법을 고치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고침을 받는 것으로 바꿔진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으로 병을 고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우리는 나는
인간병이 든 사실을 바로 깨달아야 되겠다. 그럼 뭐가 있느냐? 내 인간병이 뭐가 있느냐? 내가 지금 인간병이 들어있는데 이게 뭐냐?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나는 병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누구라도 주님 앞에 고칠 게 많이 있는데 내 인간병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가지고 낫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해서 주님의 이 보혈의 능력과 또 성령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해서 주님 우리에게 낫고자 하시는, 낫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에 순종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입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행각이 5이 나오는데요.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행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울타리 안에 있는 그 행각인데, 여러분, 이게 계시록 1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만 성전과 성전 안에 제단 생활하는 제단과 그리고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만 청량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42달, 3년 6개월, 7년의 반 내버려 방임해 두어라. 이 3년 반은 이 신약 시대 동안, 즉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어라. 간섭하지 말아라. 그래서 택자지만은, 기본권을 얻어서 택자지만은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의 징격이 없고 또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그런 성전 방마당의 교회 성도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성전 방마당은 아주 넓어요. 성전은 그 성전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성전은 작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노아시대 때와 같이 점점 방주 짓는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는 그런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올 때 참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 그리고 탄식하신 겁니다. 우리가 첫째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로 인간병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인간병인가, 영의 병, 또 마음의 병, 육의 병을, 몸의 병을 이제 3가지를 말했는데, 여기 솔로몬 행각에 있는 환자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쉽게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하려고 해서 얻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즉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다. 근데 밖에서는 보면 성전 같은데, 즉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끄트머리에서 보면, 껍데기는 보면 안에 이제 성전 안에 있으니까 성전 방마당이 교회같이 보이지만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실제 들어가 보면 성전이 아니고 제단이 아니고 경배하는 자가 아니다. 저 예수를 믿어도 순전히 자기 좋도록 자기 뜻대로 성전이 되지 못해서, 아직도 제단이 되지 못해서, 경배하는 삶이 되지 못해서 자기 중심 자기 뜻대로 사는 기본구만 얻고 건설구원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각에, 5 행각에 있는 사람들은 순전히 인간병에 들었고 또 구걸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병자도 모였지만 구걸하는 사람. 왜? 내가 지금 병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남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구걸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 2 종류의 사람이 모였다. 그래서 이 행각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끝에서 보면은 믿는 사람 같아도 속에 들어가 보면, 중심에 들어가 보면 성전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구걸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뭘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세상에 이런저런 일에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 다 구글 생각입니다. 그게 인간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구원의 도리로 내가 어떻게 생애를 건설해 나가고 어떻게 영원히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이 구원의 도리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와 영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내가 은혜를 다 받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서 뭘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일 중심, 또 사람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아직까지도 예수 믿으면서 이게 다 뭐예요? 다 구구라는 인간병이 든 사람이다. 그래서 이 행각 있는 사람은 도움을 주려고 하겠어요?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겠어요?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겠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빛입니다. 빛.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줘야 돼요. 그런데 주면서 내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에 가도 어떻게 하면 회사에 유익을 끼칠까?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식구들에게 유익을 줄까?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그 복을 줄 수 있는, 나를 통해서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인간병이 고치는 온전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도리를 통해서 첫째, 우리가 인간병은 영에 유역한, 영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 마음이 악성의 병이 되는 거고, 또 내 마음은 영의 다스림을 안 받아서 내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다 악성의 병이 인간병이다. 이걸 고쳐야 된다. 그리고 내 몸의 병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악습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아서 자꾸 뭐예요? 악습이 되지는. 그래서 고칠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 고치려고 해도 너무 그 악습의 병이 짙어가지고 못 고친다, 못 고쳐. 저도 그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고치려니 그렇게 어려워요. 좀 미리 좀 설교 준비 잘 해야 되는데, 미리 뭐 한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잘 해가지고 딱 해야 되는데, 또 토요일날 그때 가서 주보 만들고 설교 준비하고 부랴부랴 그냥 급하게.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안 돼. 발에 꼭 불이 떨어져야 그때 하려고 하고. 그만큼 고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3살부터 8까지 간다는 말이 무슨 죽을 때까지 못 고치고 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능력으로 고쳐.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고쳐주셔야 돼요.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인간병이 든 사람이라. 이런 병이 든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병의 통치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고치실 주님을 믿고 모셔야 됩니다. 모셔야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예, 고쳐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잘 이루기를 원하느냐? 부흥되기를 원하느냐? 예,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소를 옮길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옮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니까. 이 양들을 치어야 되니까.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니까. 가는 데마다,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영이 장승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장승한 하나님의 영이 되어야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내 영을 통해서 다스리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영이 하나님과 항상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왜요? 마음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산기도 갔을 때도 항상 먼저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고 많이 한번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생한 영을 통해 하나님이 내 양심에다가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 옳습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모셨을 때 그 말씀이 바로 내게 와서 진리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영감으로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이 마음의 병이 필연적으로 고쳐지고 그 악성의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이 마음의 병이 고쳐지면 이 몸의 악습의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쩐지 이 집회에 와가지고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인간병을 고치고 갑시다. 언제 고쳐야 되죠?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고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 설교를 통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 설교, 하나님이 제 설교를 통해서 진리로 역사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믿게 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살겠습니다. 확증을 지어서 단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로 깨달은 대로 살아야 돼요. 바로 단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초자연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병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지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지체로, 또 하나님의 영원한 후사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고치고자 하는 그런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못 믿습니다. 주의를 어기고 항상 내가 고정을 딱 가지고 죽었다 깨는 수요일 예배를 안 가봐. 여러분 주일밖에 안 오는 사람은 수요일 올 생각을 안 해. 딱 고정을 해놔놓고 수요일날 올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딱 자기 지식적으로 고정을 해놔놓고 나는 수요일 예배에 참석 안 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지식이 딱 고정을 해놔. 더 이상 못합니다. 하나님 봐주세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 봐주십니까? 주일만을 이렇게 거룩하다고 그냥 주일만 지키고 3일 예배 쏙 빼먹고 자기 아래 고정을 아예 해놔놓고 아예 올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병이에요. 인간. 그걸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고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고쳐주셔야 됩니까? 주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도리를 잡고 병을 첫째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자리를 두고 걸어가! 순종해라! 했을 때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3일 예배, 수요일 예배 참석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환경이 참석 못하도록 방해를 했잖아요. 사람이 방해했잖아요. 방해를 받지 않도록 했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잘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후사로 영원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구원을 잘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통 165장 대 연hội 전통이고 전통이었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 저녁 예배는 5시입니다. 저녁 식사는 5시이고 식사 예식 당번은 안덕종교회 노래입니다. 이제 연보위원들께서는 자기 분호 자리에 서주시고 10대 감사 운동을 115장 편성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오전에 윤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힘들여 마련해 주신 우주집회 천국잔치에 피해잔치에 저희를 불러주시네 감사합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를 주님이 사랑의 불꽃 같은 눈치로 우리를 지켜 보시고 항상 앞장서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안보해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주님이 앞서서 목자로서 아버지로서 인도하시고 또 어떨 때는 책망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자기 전부를 우리 주님이 생명같이 여기시면서 기뻐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아 믿어 그분의 마음을 신속히 하지 말고 진도도 쌓지 말고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죄를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연장하고 들어갈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저희 긍휼의 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오는 은혜 보좌 앞에 계신 은혜
영광의 아버지께 급히 즉시 달려가 드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이 집회 감사 연구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내 것이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도 여기까지 감사로 살아왔고 또 감사의 표로 이 연보를 드립니다. 우리 연보자에게 감동시켜서 편하게 연보를 하게 해주시고 또 연보가 주의 구원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연보한 이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이상의 하늘에 쌓아둔 축복도 있게 해주시고 또 잘 썼기 때문에 백변하게 되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앞으로 이 집회가 주님 기뻐하는 집회가 되도록 해주시고 또 점점 주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각 기대교회 각 가정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15장) 찬송하면서 연구하겠습니다. 마치는 연보기도 나중에 마지막 한 번 더 해. 연보를 원하시는 분은 집회 감사 공동 계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보위원들과 장로님들과 교육자분들은 연보 집회하는 것에 좋아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선교 영상 시청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저희 2025년 1월 단기 선교 보고 영상을 잠깐 함께 시청합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아, 예. 예. 지금 저희가 이제 1년 내에 이렇게 선교 물품을 모아서 이곳은 마닐라, 여기 나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스치듯이 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마닐라 코리아 선교회의 지도자에서 도사가 와서 방법을 말씀드리고 가장 귀한 삶을 알리라. 네, 1년 내내 한 교회에서 선교를 보여주시면 제가 메모와서 이 전달을 했습니다. 이 현지 교사들이 코리아 선교회는 공짜가 없습니다. 제가 밥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안성을 해요. 그래서 소설을 만들어서 성경 안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주의사 코리아 기자가 보니까 저희가 마닐라 코리아 선교회입니다. 바이블 스터디 마을 예배를 나가기 전에 이렇게 성경 암송과 율동 이렇게 중앙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하며 살아간다며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다. 내가 예수를 토요일에는 아침부터 오전, 오후 이렇게 두 번 아이스를 나갑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 이제 바이블 스터디 각 마을로 성경 공부를 하려고 있습니다. 예, 이런 곳에서 이거는 굉장히 지붕이 있는 집이기 때문에 괜찮은 방법입니다. 보통은 그냥 전천에서 이렇게 바이블 스터디를 보고요. 마을 예배를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 이 바이블 스터디, Let's go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 같이 해보고요. 지금 방송국에 지원해보고요. 저희 선교팀들이 여기 이제 우리 저자들과 함께 피자를 드렸습니다. 선교에 나와 보이시죠? 예. 우리 장식 시스 목사님 그리고 토요일 교회 대청소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은 귀한 삶이야. 이제 저희 선교팀 특수학원을 준비하면 주일에 지금 마닐라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에 350명 정도 주일 학생들을 거르는 많이 있고요. 지금 보이는 영상보다 뒤에 더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단소가 더 넓습니다.
10년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가 하면 금방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식으로 나와서 점심 식사로 제가 대접을 했습니다. 필리핀한테 수연이 같이 오니까 대접은 시간도 가지면 역시 얼굴 제일 괜찮은 자세요. 제가 2012년부터 우리 김윤수 목사님의 지도로 사공교회 김윤수 목사님 지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2012년에 벌써 13년이 됐어요. 그때 중고등학생을 만났던 친구들이 청년이 되고 또 결혼을 하고 벌써 한 3커플 정도 결혼을 하고요. 제가 그 결혼식마다 가서 사회를 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자녀를 놓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사람을 기르는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만큼 복되고 영광된 일이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병 고치는 그런 우리 집회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병 고칠 수 있는 또 좋은 계기가 저는 단기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신앙생활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 뭔가 불평불만이 있는 학생들 보내주시면 그냥 속 살아가지고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합니다. 내년 2025년 6년 단기 선교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6시에 데코레이션 및 캠프파이어가 운동장에서 있습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10분간 기도하시다가 자유해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의 은혜요. 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또 근본 집회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로 우리 인간병이 고쳐져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으로 능력으로 주님의 그 자녀로서 영광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후사로 쓰여질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집회, 복된 교회 우리가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집회에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올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축사하사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은혜로 우리가 소유로 옮겨져서 영원히 만물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으로 쓰여질 우리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집회를 통해 더욱더 감사해서 하나님이 기쁨과 사랑과 은혜로 충만된 집회 또 하나님의 말씀 영감 충만한 집회가 되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고 감사하여 인간병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고쳐져 온전한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의 집회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